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왜 복을 주시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빈스 롬바디라는 감독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참 귀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기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뜨거운 헤세드, 그 인자, 그 사랑은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놓아버립니다.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말씀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소리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뿌리라는 큰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반장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저것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반장부터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반에서 좀 잘 나가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씨로서, 전주 이씨로서 47대 손입니다. 저의 정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십니다. 얼굴에 만면에 힘이 들어가고 웃음이 가득해서 자기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말하고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쭉 나오는 중간에 어느 학생이 나오는데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차, 내가 주제를 잘못 정했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 걸어오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는데 고아원에서 학교로 나오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온 그 아이는 바로 학생들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다른 아버지처럼 나를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모든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들어갈 때 어느덧 그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처럼 오늘 특별히 이 복은 바로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소원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선포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참 복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왜 복을 받고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할까? 정말 우리 인생들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아가면 나의 모든 환경, 형편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12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The Lord has been mindful of us, 그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으면 누가 갑작스레 떠오릅니까? 멀리 보내놓은, 유학 보낸 여러분의 아들, 딸 아닙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늘 mindful of us,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것이 주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가 수술하는 자리요, 여러분의 자를 내드릴 때 그분이 조일 것은 조이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서 우리 인생의 조율을 하시는, 튜닝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의로 충만합니다. 차 있습니다. 축복으로 차 있습니다. 풍요로 차 있습니다. 생명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단 마귀 대적은 늘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풍요 대신에 빈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무섭게 떨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바로 대조적인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그러면 우리를 생각하는 이 여호와의 복, 만약에 멀리 보낸 우리 자녀를 부모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든지 무슨 탈이 날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배가 고파서 감옥에 가 앉았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데 바로 두 종류를 특별히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사기꾼, 남을 덩쳐먹는 자, 이런 뜻이 야곱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마다 이 사기꾼아 사기꾼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렇게 시온이, 이런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호와가 겨루어 이긴 자라. 이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바로 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명이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와 완팀이 되어 드림팀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20년을 그곳에 보는데 수없이 많이 사기를 당합니다. 둘째 딸이 좀 예뻐서 사랑에 빠져서 7년을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침이 되고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넣어줬어요. 우리 여기 풍토는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 아니라고 그 미리 얘기를 하던가. 7년 봉사 더 하면 주겠다. 14년을 봉사하죠. 그리고 또 6년을 그 양들과 가축을 위해서 20년을 삼촌에게 10번 이상을 품삯을 속여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속이고 그 속인 대가로 속아 사는 그런 삶의 투쟁의 역사, 바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거기서 오지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서 떠는데, 그날 밤에 강둑을 레아와 라헬을 다 보내고는 자기만 혼자 남아서 밤에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그날부터 절름발이 인생이 됩니다. 출세해 보겠다고 여러분 필리핀 와가지고 좀 뭔가 거부가 되어 보겠다고 왔는데 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땅에 와서.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제 환도뼈를 쳤으니 절름발이로 평생 이렇게 절룩절룩. 그 절름발이 모습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남은 인생은 절름발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 보십시오. 나의 인생 130년 연수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왕의 앞에서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막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말이죠, 얼마나 고민하고 결국 나중에 만나게 되지만 그 가슴에 멍이 들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좀 사기꾼처럼 살았을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만나기만 하면 내 모습이 좀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남들에게 내놓을 것은 없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왜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여호.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한시도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주일날만 좀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만 조금 생각해요. 온통 돈 생각하고 출세 생각하고 명예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생각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신데 나는 고개를 잘 그분께 돌리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나요?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았습니까? 선행을 많이 했나요? 그러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또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상의 영화,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좁고 외롭고 어둡고 힘든 그 길을 가겠느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많은 분들 사역자들 보면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참 복을 주더라고요. 그 사역자는 비단 목회자,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 먹고, 어떤 이는 또 쌀 한 톨이라도 들고 빵 하나라도 사서 와서 섬기는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야곱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달려가는 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3절은 바로 두 번째 복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명한 분이나 유명하지 않는 분이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fear of the Lord. fear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영어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 말은 우리는 여호와를 늘 창조주됨을, 전능자이심을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삶에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늘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서 눈이 캄캄합니다. 앞이. 그러면 내 방법은 옵션이 몇 개 없어요. 옵션이 한 3개만 나와도 내 머리가 제법 좋은 거예요. 근데 옵션 3개만 나와도 뭔가 살 것 같아. 첫 번째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해보려고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옵션이 3만 가지도 더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막혔는데, 내가 볼 때는 홍해인데 하나님 볼 때는 물 밑으로 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의 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처음에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째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안 해요. 그럼 그분이 위대하심, 높으심을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나오는 툭툭 터져 나오는 그 음성이, 그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침마다 왜 여러분 맥체인 걸 계속 보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금세 그냥 죽죠. 두 번째, 그분께 대화를 걸어봅니다. 자꾸 말을 걸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말씀 읽으면 그분이 말을 하는데, 말씀은 많이 먹는데 말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아요. 그럼 기도가 약해져 버렸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수시로 무시로 그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수시로 생각이 나면 그냥 독독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불안하죠? 혹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일하다가 잠시 이렇게 어느 틈에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게 뭡니까? 툭툭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째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 바로 예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놓칩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먼저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너희가 중언부언 와서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 뜻과 맞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생각이 말씀과 배치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는 거지, 우리가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무엇이든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뒷만 딱 빼가지고 앞에는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여러분, 그럼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구하는데 아버지가 볼 땐 독인데 그걸 다 원하는 대로 줘버리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지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 뜻에 맞을 때 뭐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한 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현지 목회자들, 현지 청년 데리고 나 예수님 태어난 거고 갈릴리 나 갑니다. 가버나움 나 갈 거예요.
나 그 벳세대 가볼 겁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사용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세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것을 바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는 건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뜻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9절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 뭐를 하라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은 신성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세탁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게을러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잘 나오는데 게을러서 일은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처자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결혼할 때 내가 잘 먹여 살리겠습니다. 별도 따주겠습니다. 딸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게을러서 맨날 들어 누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마라. 그래서 자녀들이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밥을 안 주세요? 너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까.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좀 읽어봐. 읽어보고 감동 오면 엄마 심부름하면 밥 줄게. 어릴 때부터 좀 이런 노동에 대한 신성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좀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저는 독서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보는 자 바로 예배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하는 자. 왜 독서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29장 11절, 제가 어렵게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읽어야 될 책을 읽지 않는 자가 있어. 첫 번째 읽어야 될 책은 바로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 읽어야 되죠? 바로 유대인의 그 라바이들은 이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학문을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도록, 자연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이나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정신 이런 문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너무 책을 읽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무지해가지고 다 뺏겨버렸어요. 경제 영역도 다 뺏겨버렸어요. 정치 영역도 다 뺏겨버렸어요. 사회, 문화, 예술, 오락, 체육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장관을 하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만드는 법이 반기독교적인 법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요,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법들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학문에 뛰어나야 되는데,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탁월함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탁월한 자가 되어야 돼요. 1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존경하고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졸졸졸졸 또 따라다녀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 열심히 노동도 하지 않지, 책도 보지도 않지, 그렇다고 성경도 보지도 않아,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또 죽게 하며 살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내 생명까지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라우디게에서 흘러내려온 미지근한 그 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115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를 번창하게 한다고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대의 복이 딱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하나도 안 가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철저한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 경제교육도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철저하게 시켜줘야 합니다. 신앙교육과 이 경제교육을 두 가지를 딱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틈타는 이 가난과 이 빈곤이 여러분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배고파서 도둑질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빈곤이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만 사단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추가로 잠언에서 한 구절 더 찾았습니다. 잠언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크게 읽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여기 보면 good man. Good man leaves an inheritance to his children's children. 자, 여기 보면 자자산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정확한 개념이 확 오질 않는데요. children's children. 그러면 나의 children's children이 뭐죠? 손자, 손녀. 바로 내 다음 세대에 걸쳐서 그 세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인은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산업을 인헤리턴스, 영적 유산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좀 물려줄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 말씀이 좀 재밌어요. Wealth of the sinners is a store up for the righteous. 이 못된 사람들의 이 돈은 말이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쌓여간대요. 제가 이게 뭘까 생각하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제 침체가 오거나 경기에 불황이 왔을 때 이들이 그냥 어떤 데는 갑작스레 잘 나가던 사람은 쏠딱 망해가지고 주인이 싹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들의 재산이 의인이라고 넘어가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경제 시스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받고 나는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유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유산은 천대까지 내 물려주지만 이 가난은 내 때 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6절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요, 이 땅을 탁 보고 아담 보고,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은 모든 이 땅의 그 고난을 아담에게 위임해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이 뭡니까?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 환경,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 바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바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죽은 자들은 찬양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찬양하면서 그 일을 해라. 왜?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망할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망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며 열심히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독서하며 탁월함을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 바로 가장 큰 복은 그분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mindful of us, 한시도 나를 잊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 크신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나서 이것들을 유대인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그냥 꽁꽁 묶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바로 그 사랑이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 부족한 게 있네요, 하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 속에 지금 독이 들어있네요, 독을 좀 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일. 바로 그 자리는 수술 자리라는 거죠. 날카로운 칼, 그 칼 가지고 내 혼과 영과 육, 영혼육이죠. 인생들 아닙니까? 수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능력 줄 건 주고, 뺄 거는 빼버리고, 좋아줄 것은 좋아주고, 풀어줄 것은 풀어준다는 얘기. 이게 여호와의 복이죠.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뭡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끊임없이 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텐텐기도 계속 제가 강조할 거예요. 10분이라도, 그렇다고 또 항상 10분까지만 하라더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10시부터 그냥 시작해서 쭉 더 갈 수 있으면 가보라는 거지, 10시 시작해서 10시 10분에 마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리고 노동하는 자, 노동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신성시해야 합니다. 왜? 창세기에서부터 명령 주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관련 분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과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했어요. 책을 1년에 몇 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뺏긴다니까.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모든 분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면 자, 이렇게 뭔가 가서 물어보고도 싶고, 기도도 좀 부탁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되어야 교회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뭔가 물어보면 좀 답도 해줘야 되는데, 맨날 교회 집사님이란 분, 장로님이 내한테 와서 부탁하면 그분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복과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같이 전해줘야, 가난 물리줄 것은 목회자니까 가난해야 돼, 선교사니까 가난해야 돼. 성경 어디에 그런 거 써놨습니까? 경건하라 그랬지. 시편 115편 18절은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땅을 개간하라, 이런
바로 가정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개척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